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을 시작합니다. 아주 파죽지세로 메뚜기 떼처럼 스스로 자기네들은 메뚜기 떼라고 했지만 한 마리 한 마리는 연약한 멧돼지지만 그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서 집단으로 몰려가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데 말 그대로 성경에는 소떼처럼 나오지만 또 이 메뚜기 떼처럼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모압 사람들이 겁에 질린 모양입니다. 또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정말 파죽지세로 몰려오고 있는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알고 고민을 한번 성경에 보면은 모압이 번민하였다. 그러다가 그가 묘안을 내는데 어떤 묘안을 내느냐?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다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묘안을 짜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노예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노예였어요.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신다라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그리고 모압 군대는 사기충천하여 그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 발락, 모압의 왕 발락은 그리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군화 하나 때문에 사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답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사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명분 없는 전쟁은 이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결국 어떤 그 군사학자는 그러더라고요. 러시아가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명분이 없는 전쟁이고 군대의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죠. 군대의 사기를 높인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만 하여 주신다라면 우리 모압 군대는 사기충천할 수 있고 히브리 군대는 그들을 패할 수밖에 없다.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할 최고의 적임자, 그 적임자로 발람을 선택합니다. 발람. 그래서 22장 6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락 왕이 이 발람을 불러다 놓고 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들을 저주하라. 그래야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 그것은 바로 당신 발람밖에 없습니다. 발람. 이름이 헷갈리죠? 발락과 발람. 어쨌든 발람 까진 거예요. 발락과 발람. 이 발람은 부돌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성 있는 선견자였어요. 이방인이었지만 드물게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람을 굉장히 특별히 여기셨고 또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와 교통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여러분 또 타 종교인들에 대한 편견 가지실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꼭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그 누구든, 그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 어떤 종교를 갖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교회 나오시는 어떤 분들은 제가요 무당한테 가니까요 무당이 너는 교회 나가야 산다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의외로 꽤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열심히 불교를 믿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몇 장 몇 절을 읽어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그동안 궁금해했던 말씀이 거기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모든 환경과 이 종교를 초월해서 만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은 지극정성으로 발락은 사신들과 장로들을 보내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모셔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발락이요, 이 발람이 내적으로 갈등을 합니다. 모압 왕이 주겠다고 하는 그 금은 보화와 또 높은 지위도 탐해나고,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 그래서 발람이 이 두 마음을 품게 되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것도 탐이 나고 저것도 무섭고. 그래서 2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모압 왕이죠. 모압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제대로 말한 거예요. 아무리 금은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덜하거나 더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를 굳이 발락에게로 모셔가려고 온 그 신하와 장로들에게 아주 옳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박수 받을 만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약간 이상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 다음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가서 저주하라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가지 말고 여기서 자. 그러면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더해 주실 줄 몰라. 이 발람은요, 분명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발락이 주는 부귀영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과연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운데 갈등하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발람과 같죠. 세상의 부귀영화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았다라고 말해드릴 수 있을까? 이 욕망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보면 2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되고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야, 이 이야기를 들은 발람이요, 얼마나 혹했겠어요. 욕심이 나죠. 야, 드디어 내가 인생 역전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인생 역전. 인생에 이런 기회가 오면은 뛰어들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망했지만. 미국의 코미디언 조지 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풍요하게 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잘 만들으셨는데 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주지 않고 발가벗겨 놓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모든 것은 다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옷을 주지 아니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코미디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옷을 주면은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그러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거기다 돈을 넣어달라고 징징거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옷을 안 만들어 주셨다. 인간의 욕망을 이 사람이 아주 날카로운 조크로 날리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드디어 발람이 가는 거예요. 발락 왕에게 신하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탔는데 나귀가 좁은 길로 가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음에 나귀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런데 놀랍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자기 주인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우화와 같은 이야기죠. 우화. 나귀와 이 발람 사이에 이뤄진 이 일, 그들의 대화 마치 우화와 같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화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발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발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나귀도 보고 있는데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나귀도 그 앞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나귀도 아는데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 아닙니까? 욕망의 눈을 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재물에 대한 탐심의 눈이 멀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도 보이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적 명예와 그 욕망을 마음속 깊이 숨기고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는 발람을 발락에게 가라고 허용하십니다. 그 대신 너는 내가 전하는 말만 반드시 전하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막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심, 유혹, 또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 발람의 모습을 보면요 전형적인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을 발람은 두려워합니다. 발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를,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발람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의외로 많이 나와 있어요. 발람이 의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으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느헤미야도요 그 후대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에게 무엇을 주어? 뇌물을 주어서 뇌물을. 그 재물의 유혹에 발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발락의 명을 받아. 이거 헷갈리네. 발락 왕의 명을 받아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놈하게 하였느니라. 아주 냉정하게 발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 후대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는요 그 발람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족속과 미디안 족속을 칠 때에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의 칼날에 쓰러지게 되죠. 발람은 그 후대의 성경의 평가를 보면은 불의한 삭을 사망한 사람이요, 또 인생의 재물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는 신하들을 따라 발락에게 가고 또 발락이 원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입을 통해서 저주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늘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철없는 백성이었지만 외부의 적과 대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당신의 백성을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내 자식 집에서는 잘 되라고, 공부 잘하라고, 바른 심성 가지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야단은 치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내가 보호하고 그 아들을 내가 감싸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비록 내적으로는 그 철없는 백성들을 책망할 때도 있지만 그들이 나가서 싸울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백성들 편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8절, 23장 8절에 보면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경계 안에서 보면은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 속이 그 썩고 또 하나님이 책망하셨지만 그 경계 바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복받은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멸시를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락에게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특별한 민족, 특별한 민족.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그 민족은 특별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특별한 민족으로 여기신다라는 말입니다. 발락은 그 이야기 듣고 뒤집어지죠. 네가 어찌하여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느냐. 그때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비록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모압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저주하고 발락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신 말씀은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발락은 자신이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없고 또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은 포기하지 않죠. 이 발락 왕은 그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저주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바꾸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22장 41절 보면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비스가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셨지만 역시 마찬가지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보홀산 꼭대기에서 또 역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장 13절에 보면은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혹시 장소가 바뀌면, 형편이 바뀌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발락은 집요하게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발람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야, 하나님이요 이 발람을 통해서 발락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발락 왕이 참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야, 그러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저주를 못할 것 같으면 축복도 하지 마. 듣기 싫어.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람의 말을 들은 모압 사람들은 더 큰 번민에 사로잡힙니다. 저주를 빌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못하게 됐어요. 되돌리고 싶지만 이미 엎어진 물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발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야, 이거 돈도 못 받고 묘배도 못 얻고 목숨만 위태롭게 됐구나. 괜히 처음부터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따라 나섰는데 야, 이거 망했구나.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이 발람이나 발락뿐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도 부지기수 아닙니까? 나름 신앙적이었고 나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발람, 그 말은 번지르게 했지만 결국 그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 그리고 후대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는,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스라엘 자손 칼날로 그는 죽었더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내적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면 됩니다. 자꾸 내 주장과 내 욕심 때문에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솔직하게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오픈해야 합니다. 3번씩 장소를 바꾼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모든 것이 바뀌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